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왔사오니 기대와 소원 그대로 우리 주의 말씀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소식 주님의 은혜를 나가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증거하는 주의 분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원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구원된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바라보며 나가야 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끝없는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연애를 할 때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이 최고야, 나의 가장 큰 사랑이야,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 드릴 분 그 대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든 문제 해결받고 또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풍성한 물질과 그러한 복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구하고 필요한 바를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을지라도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질병에 시달리고 아파서 누워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고백하고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에 더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할 몫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떻게 보면 천둥 벌거숭이같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은혜인지 무슨 이유인지 무슨 사랑인지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해서 다 되겠구나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주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뭘 보시느냐? 우리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세례는 흐르는 물이나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부정해진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인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회개의 세례는 과거의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자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변화된 자에게 죄사함을 받은 표징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표시로 주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어떻게 주냐, 침례를 하면 침례를 목걸이 잠기는 물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며 목사님이, 세례 주신 목사님이 머리에 손놓고 물에 머리까지 푹 담그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침례를 10대 초반에 받았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목이 이렇게 잠겨서 꿀랑꿀랑하고 코랑 입에 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연약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왜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가고 물도 몇 모금 먹고 또 물이 깨끗하긴 합니까? 거기서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세례를 받고 나갔는데 그런 침례를 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속에 완전히 그 사람이 잠김으로써 옛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옛날이랑 똑같이 살아옵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와서 세례받고 나갔으면, 회개하고 나갔으면 이 사람 누가 봐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데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살고 있으면 이 회개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고 죄악 속에 살던 과거 생활로부터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좋았던 시절, 우리가 속된 말로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건드릴 자가 누구냐? 혈기왕성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이어간다. 예로부터 단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옛날 사람 끌고 가는데 그게 무슨 회개가 됐겠습니까?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회개하면 반대로 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 작업으로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회개의 표현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 온전히 만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은 죄악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거 귀가 따갑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느니라.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 거룩한 분이십니까? 죄와 상관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이 땅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 직분자들, 회장님들, 다 그런 것이.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번제 잘 올리고 성경, 구약 성경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일독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니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외식하는 자들,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이, 왜냐하면 마음과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돈을 탐하고 이권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더 오르려고 온갖 거머술술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오, 회개하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 돌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두껍을 쓰고 있을 때 돌들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하늘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회개하지 않고도 세례만 받으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나 자신 아닙니다. 나 자신. 나는 어떤가?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앉아있으니 이걸 따는 당상이네. 그럼 혹시 회개는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주님, 저 예수 믿고 결단했을 때 세례받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무슨 죄를 또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 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나중에 그게 죄인지 안 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아무도 안 보면 가져가고 하는 것이죠.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생각에 피해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죠. 좀 무슨 뜻이냐? 세상에 정해놓은 이 성문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해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만 안 어기면 난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더 넓은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것만 법이 아니고 네 마음 가운데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네 마음 가운데 형제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것이다. 그 살인죄 저지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장차 임하게 될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전통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신앙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우리 집안이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안 믿는데. 그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합니까? 그러니까 너 나 안 믿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입니까? 신앙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충실하게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간증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권세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째 그리스도인이든 50년째 그리스도인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면체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악독이 관영한 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심판받고 무너지리라.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식을 다 먹는 것을 다 끊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방인들이 한마디에 이 요나의 외침의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 밥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멸망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신동우 집사님, 한순덕 집사님.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이 남편인 신동우 집사님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드와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나서까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마약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설상가상 결혼한 아내인 이 한순덕 집사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다고.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는 틱장애, 누구는 자폐증, 가정인 파탄을 위기에 맞았어요.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지금은 마약에 빠진 이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이 신용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 신동훈 집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3일째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의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같은 자들이 다시 방황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침내 이 두 분 신동우 집사, 한순덕 집사는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킨 것입니다. 이제는 중독자에서 치료자가 되어서 전국의 마약 사범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서도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 자복 없는 그러한 세례는 무의미할 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복 받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형통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죄 지은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후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나무만 보시지 않고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열매 없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정욕이나 탐욕이 중심이던 생각을 사랑과 거룩함으로 바꾸고 교만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행동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척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척, 섬기는 척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탄로하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이 완전히 회개를 통해서 바뀌어버리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념대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 양식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후회나 근심,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냥 슬퍼하는 것, 입술로만 뉘우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얄팍한 생각, 허울 좋은 그런 립서비스에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하는 행동과 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성회는 한국의 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기 1903년 캐나다에서 파송된 하디 목사님이 원산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물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러한 알지도 못한 척박한 땅에 결단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 하나에 의지해서 온 그분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사는 척해도 모자랄 텐데. 근데 이분 회개하고 싶어. 이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없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싶어. 주님,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의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4년 뒤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서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전국에서 온 1,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사경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경회가 무엇이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특별 집회였습니다. 그걸 사경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1,500명이 모여서 열렸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부흥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이 한국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수도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당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습니다. 장로가 나와서 부끄럽게 어떻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었겠냐면 나와서 담대하게 저는 친구의 재산을 탐해서 원래 뺏었습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돌려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땅이 완전히 변화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복음의 국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서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낮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줄어들고 찌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질로 따지면 다윗보다 나쁜 죄인이, 나쁜 범죄자가 없습니다.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 순자들이 와서 당시 죄인이만 일러줬을 때 주님, 왕이든 뭐든 체면 불구하고 죄에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무리들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대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대개 우리가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성한 중에 좀 남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은 저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러한 부자들, 그러한 사람들 도네이션하고 나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저는 그 한 벌 갖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 3끼 먹어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2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한 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너 2개 있었지 않느냐? 2개 중에 하나 나눠줬으면 되는데 왜 안 나눠줬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재능과 지식과 시간과 경험 등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말씀은 부유한 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뿐만 아니라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필요한 자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물질과 재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 손으로 다 붙잡고 있고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손을 꼭 쥐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손을 펼치고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계천의 성자라 불리는 이 일본인 목사님 계신데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 1968년에 한국에 와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빈민들을 봤습니다. 당시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걸 보고 빈민 구제 및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모금 활동을 통해서 20여 년간 2천여 명의 한국 내 빈민 아동들의 주림배를 채워주고 또 도쿄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청계천에 타가소를 짓고 또 간척지로 옮겨간 이 철거민을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줬냐? 뉴질랜드 종자소 600마리를 사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을 60여 차례 오고 가면서 한국으로 붙인 돈이 7,500만 엔, 약 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엔 수십억, 수백억도 우스운데 8억 원이 뭡니까? 당시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정작 그는 야마나시현 산골에서 가정교회를 꾸리고 기증받은 헌옷을 입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8억 원이 있으면 여기 돈은 80만 불이 있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장 집을 사야지. 내 집부터 짓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이분처럼 모든 것을 다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사랑은 베풀고 나눔으로써 그 능력의 배가 되고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법이 규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로마는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각종 세금을 거두고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둘 세리들을 누구를 임명했냐? 로마인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들을 임명해놨습니다. 이 동족의 형편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족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토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얹어서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늘어난 것입니다. 2배, 3배, 6배 막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매국노를 죄인의 대표로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진리를 나누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으로 과세하지 말고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은 탐욕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막 갖다 집어쓰고 또 내 것이냐 막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부패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정의를 실천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군인들에게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가르쳤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폭력과 협박과 사기와 거짓으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신 것을 주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폭력과 협박으로 드러내놓고 빼앗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정해놓은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서류에 제대로 쌓이 못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하시오. 엉뚱한 곳에 하게 만들어놓고 내 거 나한테 넘겨준다는 사인했으니 이거 내 것이오. 법정에 가면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선한 척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더 나아가서 공의를 실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식 없이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의 전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우리가 통회하고